지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이 찬미를 지었어요. 자기가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자기 부인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장님이 됐죠. 아마 장님 돼가지고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 사회신에 하나님이 날개 아래 쉬겠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죠. 이분이 많은 찬송과 찬미를 지었습니다. 윌리엄 쿠싱입니다. 제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설교를 하나. 성경에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당하면 부활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데, 저는 좀 거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자주 얘기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 교수님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도 있었고, 제가 그 밑에서 공부했고, 게르하트 하젤 박사님이 제 지도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모든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드렌, 라론데얼, 블레이전, 이런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떠난 다음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젤 박사님도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조지 나이트 같은,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나이트, 그분도 은퇴하셨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 교수 중에 데드린 교수라 있었는데, 화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그 신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19세기에 독일과 유럽에 유명한 세 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 3명이.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볼트만이 있고, 그 다음에 브루노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브루노. 근데 그래서 뚜리비라 그럽니다. 그 신학계에서는 뚜리비. 그래서 이분이 그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루돌프 볼트만.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요, 이 파이프를 쭉 물고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사람 사진을 인터넷에 보면, 우리 이야기는 좀 많지 않지만 신약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칼 발트, 이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칼 발트 신학에서 많이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봤지 그 책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근데 이분이요, 강의실에서는요 부활을 인정을 안 한대요. 강의실은 예수님 부활 그거 신화 이야기지, 그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의 이야기지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학생들한테는. 근데 한 번은 부활절에서 그 목사님 신무하는 교회를 쫓아갔더니 그 독일 그 신학자, 두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쫓아갔더니 부활을 막 강조하더래요.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 부활하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 교수죠.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교수 밑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 교수님한테, 교수님 강의 시간에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무식하잖아. 무식하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똑똑하니까 내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무식하니까 내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신학자들의 말을 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것도 신학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니체가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1830년경에 그 말을 시작했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이, 저도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해야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도요, 좀 이상한 말 하면 제가 이름이 날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 안 하고 성경만 가르치니까 이름이 없어요. 솔직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사야 쓴 사람이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유명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같이 한 명이다 하면 이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지 그런 신학자들 말에 치중하지 마세요. 무슨 이거는 뭐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고 읽는 거, 그거 좀 조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일 많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인데 1절부터 58절까지가 길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조금 짧아요. 18절까지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과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까 하는 것이 첫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부활과 재림을 위한 준비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첫 부분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나옵니다. 12절까지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아마 노을스베이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요, 그거 하는데 더 잘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보세요, 마지막에도 너희가 지금 행하는데 더 잘하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생활을 살아야 부활과 재림의 준비가 된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뭐 연금 많이 내는 것인가? 아니면 뭐 교회 활동하는 것인가? 왜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요, 좀 다르다 그 뜻입니다. 다르다, 뛰어넘다, 뭐 그런 뜻이지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처음으로 음란을 피하라. 그래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에도 미투 운동이 있었나 그런 생각. 여러분 미투 아시죠? 옛날에도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라 하면서 깨끗하게 성생을 하라. 그것이 꽤 여러 절 나오더라고요. 8절까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지금 이것으로 가득 찼다고. 텔레비, 소설, 할리우드, 광고, 에브리웨어 이것을 우리가 참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8절까지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너희 아직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그 말씀하고 좀 유사한 말씀을 했는데 형제들끼리 참 없는 사람 도와주고 참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거룩한 삶에 참 좋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우리가 재림이나 부활을 기다리면요, 무슨 잘못이 있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뭐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산에 가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교회나 내일 아침 나가자. 근데 사도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 극단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됐으니까 뭐 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가고 뭐 한라산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 11절 12절에는요 그걸 강조했어요. 오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손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사업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이 그겁니다. 떳떳한 생활을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줘야 되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씀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계속하면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13절에는 이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근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잔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자는 거로 많이 표현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70몇 군데가 나와요. 구약, 신약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나는 날마다 자고 일어난다,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자는 것이, 우리가 저녁 때 자는 것이 죽음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다윗의 예를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음의 열조와 함께 잠잤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왕들이 죽으니까 잠잤다. 좋은 왕도 잠자고 나쁜 왕도 잠자고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 시편 13편 3절에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때 좀 아픈 것 같아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도 그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야, 아침에 제가 예배를 초청해 그 말씀했죠. 내가 잠을 자면, 죽으면 하나님 찬양 못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묘지가 저기 있지 않니 하면서 오늘날도 다윗의 묘가 저기 있다, 그 말씀하고 34절에 가서는
사도행전 2장 34절에는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랬어요. 2장 29절에는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다 그러고 34절에는 다윗이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좋아요. 사람 죽은 거면요,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잤다 그래요. 맞아.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죽으시면 어느 성도가 지금 잔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은 깨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죽었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도행전에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무슨 설교를 많이 했나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부활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부활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40번이 나오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제일 나와요. 사도행전에 10번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서 15장 이런 데는 한 5번, 4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부활에 대한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증거하고 베드로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거 전한다고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 보면요, 그 다음 성경절, 예수 안에서 사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기존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막 가르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가르치니까 아주 싫어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10가지 성경절 다 하려다가 2가지로 줄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24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각하한테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부활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런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제7회 안식재림교회가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사상을 성서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거를 조금 더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이게요 문제되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원래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 번역자들이 굉장히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같이,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요 Today's English 버전에서 제대로 했더라고요. 만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절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오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절. 근데 제가 문맥을 살펴보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성경절이 제대로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왜 맞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설명했지요. 문맥하고 원어. 15절, 16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데려온다니까 말이 안 되죠. 데려오는데 왜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갔습니다. 원어를 찾아가니까 악어라는 원어 원문에서 미래형이 나왔는데, 악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bring이라는 말도 있고 fetch라는 말이 있어요. fetch, 데리러 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원어하고 문맥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번역을, 제가 그래서 이 영어 성경, 한국 성경은 제 공동 번역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몇 가지 이 번역자들의 편협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킹 제임스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NIV, 근데 진짜 전문가 외에는요 그걸 좀 구분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요, 보통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읽는 사람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보통 성경은요, 이거 읽으면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 그래 놓고 15절, 16절에는 또 살려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죠.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so we believe that God will take it back with Jesus, those who have died believing in Him. 정확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거 가지고 저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참 성경에서요, 제가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구약에는요 부활 사상이 없고,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해요. 아주 신학자들이 이상한 말 많이 하더라고요.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부활 사상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틀린 말이다. 제가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벌써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자들이 가면서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 했냐면요,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제사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지금 제사로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욥기에도 19장 25절, 26절, 27절에도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겠다, 하나님을 보겠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욥기 14장 12절에도 그 아주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욥기 14장, 사람이 누우면, 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서. 그 욥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자다가 이게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은 재림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그 말씀했습니다. 재림 시에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때 잠을 깬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 제가 하나만 찾았어요. 26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너무 그들이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자다가 일어나리라. 티끌에 놓은 자들이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은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것을요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15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라는 말은요, 그런 신학자들은 좀 무식한 신학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호세아,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은 호세아 13장에도요, 굉장히 이게 호세아 13장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인용했습니다. 55절인가 거기도 인용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스올이란 말은요 무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스올인데 죽음이나 무덤이나 사망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요, 이 번역자들이요 이 사망이나 이런 걸 집어넣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집어넣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사망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는 동정심 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망을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호세아.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부활 사상도 다 구약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 하는 말은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그 후에도 이사야 25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사망을 멸망하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4장 15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했는데 무엇이 앞서지 못하는 말입니까? 그 후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것이 죽은 자들이 먼저 하겠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악수하고 허그를 할까? 먼저 살아난.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맞이하니까 it's fine. 근데 아담이나 오랫동안 무덤에서 자는 사람들은 반갑잖아요. 오래간만에. 여러분 친구들이 여기 많이 올 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먼저 인사하지요. 늘 보는 사람 인사해요. 그 사람은 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 만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만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이. 보세요, 우리같이 죽음에 대한 사상이 있어야 이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예수님 품으로 가면요, 이 말 안 맞아요. 예수님 만나고 엔조이 하는데 뭐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 부활도 필요 없고 재림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는 사도 바울도 재림교훈이다 이렇게 믿어요. 제가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가요 한 번은요 우리 개신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하더라고요, 나사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개신교인들끼리 자기들이 디스커스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that makes sense 그러더라고요. 우리같이 믿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믿어야. 우리는요 자기 때문에 안 깨어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꼭 깨어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봅시다.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장인데, 믿음으로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 사람 다, 아벨, 약속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말씀이
거의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가 죽었다.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요, 너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가난하고 불쌍하고 절름벌이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 그러면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4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우리 4장 16절 보십시다. 4장 16절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요 항상 재림 이야기하면 부활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쌍둥이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항상 재림하면 부활, 부활하면 재림. 그래서 이게 지금 재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얘기하고 재림 얘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그 후에 만나겠다. 그런 말씀이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살아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행운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오래 사시면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그럼 우리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부활에 얘기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겠다. 악인들이 지금 지옥에서 불을 타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악인도 자고 있어요.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그 설명 더 하겠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악인들도 선인들도 다 무덤 속에서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에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많은 감명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말을요 마르다 한 사람에게 했어요.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위대한 말 하실 때는요 한 사람에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 했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한테. 저 같으면 한 1000명 모인데 할 것 같은데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셨어요. 와, 우리 예수님 참.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하면 큰일 납니다. 죽은 사람 다 일어나요. 그래서 나사라 너 하나 일어나라. 그래요. 성경이 다 그래요. 마가복음 5장,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그 다음 성경절. 그 성경절은요, 그 달리다쿰 그 아람 말인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이건 이제 아람어입니다. 이쁜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신이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한 사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그때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너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일어나라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너무 예수님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모은다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저기 한마음 저기 여기 노을숲에 있는 누구 이렇게 알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설교 마칠까 합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만일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슬퍼하지 말라. 네 오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지금 엔조이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 안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은요, 마르다 같이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참여하십시다.